누가복음 24장 1에서 53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도 오직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순종하는 의인의 길을 걸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몸을 속죄제로 드려서 하늘 성소의 휘장을 여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주님을 따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얻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러나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바를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새로운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모세가 준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늘 성소의 안식은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안식이에요.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여자들은 종말의 새로운 안식에 참여한 선교의 첫 열매예요. 그들은 부활의 나라의 의인들로 축복받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 시골에서부터 따라온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여인들이에요. 이처럼 비참한 여인들이 새로운 안식의 나라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갔지만 주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서 산 자 가운데 계신다. 그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증인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데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이 보았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은 여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도의 사역이 강조되지 않고 여인들의 증인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이 여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항상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고
항상 깨달을 때 주님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제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항상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선지자로 표현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누구인지 모르는 증인이 아니라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증인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들은 비천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억될 이름이에요. 구약 때 여인들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나 그런 사람은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억돼요. 지금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운 나라 백성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도 여인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여인들이 참 존귀하게 취급이 돼요.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천하게 취급되었지만 지금의 여인들은 존귀하게 대접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교회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빈 무덤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빈 무덤이었다. 여인들의 증거가 있고 빈 무덤의 증언이 있어서 그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직접 증거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증거하셔요. 그 내용이 본문 13절에서 32절의 내용이에요. 13절부터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살아났음을 직접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 중 둘이 낙심해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슬퍼하고 낙심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선지자라고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소망 없이 엠마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가르쳤지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풀어줘야지 깨닫는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미련한 제자들이에요.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주님은 슬픔으로 낙심한 제자들에게 어찌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사렛 예수 일로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된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기를 새벽에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이 다름질에서 가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셨는데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심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일과 함께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증거한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두루두루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근한 교제의 떡을 나누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했어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서로 이야기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사하신 그 평강은 죽음을 이긴 의인으로서 주시는 하늘 성소의 평강이에요. 하늘 성소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도마에게 그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친히 잡수심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하고 먹을 걸 달라 해서 드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12 사도와 그리고 11 사도와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친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잡수심으로 살아계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임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제자들과 잡수심으로 살아계심을 확증하셨어요. 그의 살아계심을 여러 증인에게 확실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인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12 사도와 그리고 여러 증인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신 주님은 성경을 풀어서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어떻게 주님을 가르쳤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라는 이방 나라를 지배하는 권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며 속량하셔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임한 예수님은 자기 집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권세와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그를 죽였어요. 그들은 마지막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자의 친구로 여김을 받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은 것은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예루살렘과 천하 만민에게 새로운 회개와 또한 새로운 세례가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여인과 빈 무덤, 그리고 11제자, 또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능력을 입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예수에 속하여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믿어 영광을 얻은 것은 이 제자들의 증언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본문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참으로 나약하고 또 도망치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줘야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조금 또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항상 붙드셨고 항상 인도하셨고 항상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죽음을 이긴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담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증거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도망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런 제자들의 증거로 우리가 주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런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요?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도 아니요, 제자들의 권세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을 부어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죽음을 이긴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의 백성으로 만민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능력 있는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아니라 비천한 어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여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존귀한 아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던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자기 왕이 죽어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이름도 기록할 수 없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제자예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함께 할 그때에 담대함을 얻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들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 세상을 향해 능력을 발휘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담대해진 거,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지혜와 명철과 용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너희가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이 함께한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증인이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존귀한 자였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비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증거로 만민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은 미련하거나 어리석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하는 여러분에게,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